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 그 성도들, 이신칭의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에 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의롭다 함을 입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청유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보면 We have peace with God이라고 해서 의롭다 함을 입은 자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평서형의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표현같이 누리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순서가 의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순차적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의롭다 해주시는 그 순간 동시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중간에 서먹서먹하거나 관계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절차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즉시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이 성경은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전에 죄인 되었던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는 그 순간 선포되어지는 그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은 여타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축복이 됩니다. 타 종교의 경우 신과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를 지켜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신의 노예, 그 신의 어떤 노여움, 진노 이런 것들을 분노를 샀던 날만큼 신에게 감동을 주고자 더러운 누더기를 두르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집 밖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종종 발가벗고 진창에 구른다라고 하는 역사적 문헌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고 값비싼 부적을 사기도 하죠. 나름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게 잘 보이고 화를 풀게 하는 온갖 노력을 다 할 때만이 신과의 화평, 리컨실리에이션,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고 그들은 또 가르치기도 하고 실제로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복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의롭다 함을 입은 그 순간 복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전혀 필요 없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복된 복음의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즉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 중에 가장 기쁘고 그리고 가장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바로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말, 무슨 말씀일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첫 번째 누리는 화평과 함께, 하나님과의 화평과 함께 은혜, 즉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장 적절히 예시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가 되죠. 탕자는 그 이름처럼 이미 버려진 아들입니다. 감히 아들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그 지위가 스스로 박탈되어진 아들이죠. 아버지를 떠났던, 저버렸던, 배신했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 방향성을 돌리고 발길을 돌리기만 하면 그는 용서를 받고 곧바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버지에게 돌아가자라고 한 이유도 그닥 탐탁치 않은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양질의 음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돌아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아버지는 뛰어나갑니다. 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은혜가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로마서에서 이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제를 성경 원어로 보면 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미 은혜에 들어간 자가 되었고 그 결과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시제로 내려 써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 다시 쫓겨나서 또 상황이 괜찮으면 다시 들어갔다 왔다 갔다 변덕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게 자리를 잡고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그 은혜로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얻게 되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복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3절 유명한 그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5장 2절은 이것과 전혀 반대가 되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어떻게 3장에서 5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납득이 너무 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그는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아서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사람이 되면 이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도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복음 초창기를 보면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되어진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손주 목사님 얘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길손주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태동케 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되었던 그 일들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회개운동, 부흥운동의 주역이죠. 길손주 목사님은 이기풍 목사님과 함께 한국 최초의 7분의 목사님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29살 그 29세의 나이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40여 년 동안 380여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3천여 명에게 세례를 베푸셨고 800여 명의 목사, 전도사, 장로님을 세우셨고 60여 개의 교회를 세운 너무나도 소중한 한국교회의 거목이시죠. 하지만 길손주 목사님은 동시에 사실 참 파렴치한 비겁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부에만 눈이 멀어서 한 가족의 삶을 비극적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길손주 목사님은 중마고였던 한 친구가 죽어갈 때 친구의 부탁을 받습니다.
마지막 인생길에서 친구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는 그 친구를 받는 것이죠. 그를 알지 못했던 아내를 대신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남겨진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좀 나누어 주기를 부탁했던 죽어가는 한 친구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 시간에 그는 간곡히 부탁하는 그 친구를 손을 붙잡으며 걱정 말게나 내가 꼭 그리하겠네 라고 했으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재산으로 빼돌리고 아주 자신의 악랄했던 모습들을 사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들을 그 친구의 재산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함을 입으면, 은혜를 얻게 되면, 다시 찾은 아들이 되면,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덧입는 의인이 되면 이런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마음껏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 자, 바로 오늘 이 복음을 써 내려가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유다는 물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쫓아가던 추노꾼과 같은 자,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어와서 돌로 쳐 죽였던 것을 가장 먼저 선도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귀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아니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라고 그는 오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제 아무리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치 못할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게만 여겨주신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의 삶은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아침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연합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되고 기쁜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가장 복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가장 근본되어진 모습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지 아니하셨으면 나도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망각의 정말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누리는 축복이 이렇게도 많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되는 도구됨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의 삶의 모든 전폭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 기폭제가 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늘의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후원하고 있는 우리 각각의 목장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붙잡고 기쁨으로 시작하며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